2024년 1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369장) 370장입니다. 죄짐 못된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날씨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을 자게 하셨다가 주님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소원을 가득 안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을 하지 않고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 이 마음에 참으로 평강을 우리의 또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물을 던지는 간절한 그 베드로의 심정처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물을 던지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란 하늘의 영생을 맛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리의 행보가 삶이 걸음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패괴하고 배역하고 또 폐역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심히 걱정하고 하나님 방황하는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노예 세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저들의 삶에 하나님 참으로 노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들이 다 몰수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길갈 제자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품은 그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 듣고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옥토밭이 되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사막이 참으로 생명수가 흐름으로 하나님 참으로 이 사막이 참으로 옥토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소할 때 감사하고 존귀하신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고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재미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함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가난에 대해서 특별히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죄냐? 죄란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죄라 이기지 않고 이 가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이라 그러죠.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비어서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가 텅 비었고 욕심이 없고 뭐든
자기 야망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정말 가난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가난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단순히 이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생활에 필요한 뭐 집을 사는다든가 결혼하는 이런 결혼 자금, 뭐 주택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생활의 편리함으로 말하면 세계 1위입니다. 미국보다도 생활의 편리함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비행기, KTX, 고속도로, 인터넷, 생활 가전, 백화점, 택배. 여러분 한국을 쫓아올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부자임에도 상대적인 그런 가난이니까 그 가난을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난 부자다. 나는 세상에 아직도 먹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우리가 스스로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하세요. 하루에 세 끼를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보일러에서 이 겨울에도 춥지 않고 땀이 나도록 자고 잘 자고 오들오들 떨지 않고 아침에도 내가 머리 감을 수가 있고 양치질할 수 있고 세수할 수 있고 스위치 누르면 밥이 되고 요새는요 밥도 뭐 이렇게 집에 살 필요도 없어요. 살을 앉혀놓고 물 넣어놓고 바깥에서도 탁 누르면 밥이 되고요. 뭐 이렇게 시스템이 세계를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제일 못 사는 진짜 우리가 못 살 때는 언제였습니까? 전쟁의 폐허로 집이 다 또 산업시설이 다 기반이 없어져서 언제 가난했냐? 외국에 원조 물자를 얻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를 외국에 홀따는 복지를 통해서 프랑스로 스웨덴 특별히 미국으로 전쟁 고아들을 아이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전쟁통에 뭘 먹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고아원이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아원 볼 수 있어요? 고아원 출신 사람들 잘 만나기도 이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들이 그 시골에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도 깡통을 들고 오시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 CCC 학생으로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 CCC에서 제가 사랑방에서 잤거든요. 성교센터에서 자고 있으면 하룻밤 지워주면 안 돼요 하고 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양탄자가 이 냄새가 이 거지들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근데 그게 냄새를요 아무리 뭘 해도 냄새가 안 빠져요. 그래서 참 딜레마에 빠져요. 이거 내 개인 집도 아니고 선교단체인데 긍휼의 이런 마음으로 그 거지를 이렇게 하룻밤 지워주 잘 데가 없었나 봐.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는 바람에 그 양탄자를 거의 정말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난한 자를 여러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일부러 요새 가난한 사람 어떠냐?
가난하지도 않는데 가난한 척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접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난한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서 요즘 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활동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씀씀이가 없고 쓸 수 있는 게 별로 가용할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가난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마음에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악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입술이 배였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잠언은 이렇게 속담으로 듣고 이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앙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물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땅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창업을 잘하고 뭐 회사를 잘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참 너무 예수를 안 믿어도 뭐 이런 그 손으로 하는 기술, 머리로 하는 기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막내 오주인을 보니까 자기 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같아요. 자기 언니를 돌보는 거 보니까 언니잖아요. 그 언니인데 마치 애기 돌보듯이 이렇게 그게 흘러나오나 봐.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7월에 미국에서 오신 아이압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 오주에게는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언니를 이렇게 보면 잘 이렇게 케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케어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다. 저는 좋죠. 저를 돌봐주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가난 7절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나이다. 뭐 사귀고 싶어도 가난하니 뭐 차를 한잔 마실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밥을 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더치페이를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사 먹겠어요? 근데 돈이 많은 친구는 뭐 내가 밥 살게 아니면 또 어쨌든 그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겠죠. 7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얼마나 가난한 상태가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 생각에는 저 가난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다. 괜히 뭐 부담되고 좀 멀리 거리를 좀 두고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 가기는 좀 먼 당신 이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어요. 그는 타국 유럽에서 건너와서 지중해에 있는 물론 지중해는 아니죠.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식민지의 그 총독 아래에 있는 장교예요. 그런데 식민지의 지배국가인 이 군대로 말하면 백부장이죠. 굉장히 영향력. 로마의 군대의 정예병사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정예병사 100명에 특별히 여러분 요새로 보면 유엔에 파견된 군대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엔 파견된 동명부대.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장군, 장교, 뭐 언어도 잘하고 이런 훈련돼서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그 나라의 종교, 그 종교를 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냥 막 군인이라서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 누가 갑니까? 그렇듯이 고넬료는요 그냥 겉으로만 로마의 장교가 아니라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마 이탈리아의 로마 신화를 믿든지 지금으로 뭐 그리스 신화는 로마 신화는 같은 신인데 동일한 신이에요. 그쪽에 그런 다신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구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지배를 받을 정도니 왕이 없고 그리고 뭐 경제부총리, 뭐 산업부 장관, 뭐 국토장관이 있어야 뭐 도로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라 임금이 없으니 왕이 없으니 뭐 어떻게 뭐 잘 굴러가겠어요? 뭐 병자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처처에 병자가 많았어요. 얼마나 병이 많았냐면 동네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지금도 보세요. 전쟁하는 두 개 지역을 동시에 전쟁하잖아요. 팔레스타인도 공격하고 레바논도 공격하고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시대이고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상달돼가지고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가 내게 상달돼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행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행을 어떻게 갚느냐? 야 너가 밀 100대를 줬으니까 내가 밀 10,000배 줄게 이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은 가장 하나님의 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도 가난한 자가 여러분 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뭐 가족이고 내 주변에 내가 좀 알고 지내서 관계적으로 좀 뭐 친해야 좀 돕고 또 후원하고 그러는데 아니 백부장이 뭐 유대인하고 무슨 그렇게 뭐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렇으면 여러분 로마가 왜 성령 받겠어요?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그런 백부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가 벌써 기독교화 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 나빠, 로마 나빠, 독일 나빠, 막 그 제국주의를 이렇게 막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왜 성령을 못 받겠어요? 예? 왜 한국은 피지배국이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배움에 대한 외국에 대한 지식이 갈망해서. 근데 왜 일본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이유는 일본이나 북한이 잘못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끌고 갔어요. 일본이. 특히 태평양 전쟁한다고 한국의 젊은이들, 여자들을 엄청 끌고 갔어요. 막판에 1900. 근데 해방 직전까지 한 10여 년간 전쟁이 졌잖아. 그러면 그 끌고 간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데요. 자기들은 사할린에서 다 빠져나오고 그 징용에 끌려갔던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죠. 완전히 그냥 버리고요. 또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패전국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조선징이라고 여러분 한국 정부도 그 사람들 안 돌봐요. 응? 일본이 왜 잘 살면서도 부자면서도 가난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돌봤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 이 로마가 식민지의 지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테러를 가할 것이고 로마 백부장이나 이 장교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를 막 폭탄 터뜨려서 총으로 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저항을 했지만요. 오히려 복은 누가 받느냐? 로마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그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고위층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일본은 북한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규 고등학교에 가면 무상교육을 일본 사람들 다 받는데 한국인이라고 이게 주민등록을 일본 사람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한국 정부도 뭐 이런 여성들 성노예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약간 했던 그 이슈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잘해라고 좀 말 한마디도 하고 대통령이 가면 뭐 이렇게 대사도 가서 이 처를 개선해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일본이 복을 받아요.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납치되고 포로된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든 끌고 와 자기 나라. 근데 당사진 남과 북의 위정자들은 북한에 그 2천만이 포로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는요 아무 얘기를 못해. 해도 듣지도 않고 특히 북한 사람들. 여러분 북한이나 일본이나요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뭡니까?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차별. 북한이 얼마나 차별합니까? 평양 사람과 이 지방 내 사람들. 사람을 그 긍휼히
인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수평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제일 가난했는데 유정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들이 운동을 일으키고 또 성령을 강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라고. 성령이 임할 때 이 가난이 대치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가난할 때 자기도 백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그분이 치유를 받고 그런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런 질병을 경험했어요. 죽을 병을 걸렸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 이 가난을 몰아내는 이 땅에 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를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잘 살 때는요, 미국의 GNP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G2국가가 갔었어요. 지금 뚝 떨어져서 중국이 G2국가가 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한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음을 안 열어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우리 조선 동포들, 제일 동포들을 정말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수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왜 일본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인권을 생각해서 했더라면 일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이 70년, 80년간 놓쳤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북한은 1973년까지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요. 지하철을 먼저 만들었고요. 또 중화학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왜 북한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체제가 달라도요. 이념이 달라도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고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쨌든 한미 동맹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고아들을요 정말 많이 돌봐줬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왔다가 군인이 5만 명이 죽고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춘옥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어릴 때 군인들이 이춘옥 목사님 집에 그렇게 많이 왔대요. 사랑받았다. 저 먼 태평양 건너서 전쟁하러 와서 얼마나 사람이 그립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줬대요. 우리나라가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가 그 중국에 가장 뒤에서 못 사는 성에 갔는데 그 감석성이라는 곳은 중국 사람도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에요. 상해에 있는 우리 집주인이 상해에서 감석성 란주 간다니까 말려요. 제발 가지 말라고. 거길 왜 가냐고.
그 가난한 데를 왜 가냐고, 고기도 안 좋고 못 사는 데를 왜 가냐고 뜯어말려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도 안 가려 하는 그곳에요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07년도 2008년도에 중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벌써 그 당시에 중국이 개방을 해놓은 바람에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하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돈을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또 물건을 사면 우리의 그 경제 힘이 내 가정을 먹여 살린다. 제가 갔을 때에도 선생님들의 임금이 2,500유엔이었어요. 3,000유엔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한 5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아무리 후원을 못 받아도 생활을 하려면 최하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정도 있어야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면은 단순히 선교사가 뭐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분이 거기 있는 동안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가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구제를 하면은 그 개인이 선교사 개인이 그렇게 뭐 복을 받는 일이 있겠어요. 계속 돈을 뭐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구제하다 보면 맨날 뭐 통장이 많이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를 보내준 나라, 한국에서 재정이 왔잖아. 아니면 또 미국에서 재정이 왔다. 그럼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도로를 신정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겠지만 금정 고무신을 신고 백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차가 없었어요. 지금 산업도로지만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악명 높은 7번 국도지만요, 그 당시에도 차가 어쩌다가 정말 차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한테 우리가 30년 뒤졌다. 그 당시에 스스로 말하기에 우리는 일본을 아무리 쫓아가려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나라라고 스스로 그런, 여러분 어린 마음에도 일본은 쫓아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도록 지금 세계에 일본보다 더 지금 뭔가 이렇게 파워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은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일본은 잘 살아도 뭔가 이게 침체하고 다운되고 있어요. 회복이 안 되는 나라.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뭐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보면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군사적으로 불안하고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폭동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북한이 침투도 하고 또 대륙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전쟁도 있었고,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어요? 주님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 예수를 믿고 또 이 계급사회의 양반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정말 신부를 조선왕조 500년이 완전히 승리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청나라 때 청나라의 선교사들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제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양명함을 받아들였어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여러분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당시 어떻게 이 물고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서양에서 온 거거든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개화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청나라에서 보고 온 거예요. 조선이 500년 동안 계급 신분제를 딱 고정시켜놨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무너뜨린 게 누구겠어요? 기독교입니다. 로마가 그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으로 바꾸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 보험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유엔에서도 예전에는 유엔에서 지원을 받는 나라였다면 지금은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엔에 유네스코에 어디에 비상이 미사국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 전 세계에서 전쟁 물자를 보내준 나라가 16개국이고 의료 이런 거 다 포함하면요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 근데 지금은 선교사가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다는 줄 압니까? 탈북자다. 여러분 탈북 사회 가면요 자기 목숨이 담보받지 못해요. 여러분 중국 가서 탈북 선교하다가 걸리면요 즉시 추방당해요. 그 탈북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요 무사히 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는데 목숨을 담보해요. 억압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중국이 잘 살 때는 그 한국하고 좋은 관계일 때는요 정말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선교사들을 잘 그래도 보여줬어요. 어느 순간 중국이 한 10년이 됐나 모르겠는데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요 탈북자들 탈북 못하도록 북한하고 이렇게 철종을 다 쳐가지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중국을 엄청 축복해 주시는데 동료 선교사들을 다 자기가 배불러지니까 이제 이용할 거 다 이용했으니까 배불러졌으니까 이제 선교사들 돈을 호주머니에서 다 빼내서 자기들 잘 살고 외국 자본 다 그런데 너희 나가도 돼 없어도 돼 하니까 지금 보세요. 심천이라고 하는 선전이라는 곳에 그 정말 거지들이요 이 상가에 엄청 많아요. 방송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방송들이 중국 눈치 안 보고 KBS가 그걸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백성이 잘 살도록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기술을 자꾸 훔쳐가고 비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의 이 사회에 대한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걷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너가 다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강교하게 지혜를 가정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고단수였으면, 여러분 이 루시퍼, 이 사단은요 지원받을 때 에스겔서에 보면 지혜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엿보다 보니 제일 먼저 시기가 났어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사실은 루시퍼가 하나님 사랑받는 천사장이잖아. 거의 하나님의 그 천사로서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니까 아마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저쪽으로 가면 눈을 흘겨보고 내가 사랑을 덜 받네. 차별. 근데 이 마귀는요 지식 없는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면 무지한자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어리석은 지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쨌든 아담이 기억한 것을 자기 부인이 그 선악을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못 먹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여튼 그 여자가 먹었으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아내의 말을 먹고는 전부 다 변명해요. 지식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이 교육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담, 하와에 정확한 지식을, 기억을, 이게 산 지식이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할 만하고 복종할 만한 지식이 돼요. 이것은 물릴 수 없는, 그게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을 강조합니까? 공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지금 한국은 젊은 세대들이 공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씨가 그 정말 어릴 때 정말 그 비상 상황에 헤이트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가 환자도 아닌데 비행기를 탔다 해가지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지. 누구는 그 응급 헤이트를 왜 타고 그 사람들 병원 가면 다 보고 이제 나 헬기 태워줘요 이런다는 거야. 지금 병원에 난리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식,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지식으로, 지식 없는 소원을, 여러분 우상이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압니까? 산에 가서 왜 산에 올라가서 일천번지를 드리고, 그게 지식 없는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설교를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담이 잠잘 때 거의 잠들어 깊이 잠들었을 때
이 갈비뼈를 하나 뽑았어.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을 때는 최고의 그 아담이 눈을 뜨고 보니까 엑셀런트 했어요. 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동반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설계를 안 해. 근데 마귀가 여자의 아름다움과 정말 하나님이 칭송을 한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뺏어버리죠. 마귀는요,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공격해요. 육체적으로도 아름답죠. 또 여성이 지성이 있어가지고 지덕, 진선미, 여러분 아름답고 선하고 또 지식까지 겸비해, 진리까지 겸비해. 그래서 미인을 진선미라 그러는데요. 사단이 또 이 땅의 시스템이 여자를 타락시키고 노예를 전락시키고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이 땅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여자를 완전히 상처를 줘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슬기로운 아내가 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되면 그것은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는 신부라고 그래요. 주님은 신랑.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신부를 단장한다. 참된 지식. 정말 또 이 여러분 이 잠언이 마지막 31장에 가서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바칩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어떤 내용이냐? 지혜, 공동체를 말하고 여성의 중요성, 또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말세지말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진리를 참된 진리를 바로 사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단련된 말씀. 정결한 말씀. 거룩한 말씀. 여러분 여성은요 육체와 정신과 영이 완벽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했던 중에 남자의 갈비뼈를 또 만들어서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뭡니까? 남자도 못하게 지은 게 아니라 도울 때 좀 부족해서 부족하게 도우라는 게 아니라 돕는다라면 여러분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더 잘 알아서 왜? 뼈 속에 뼈잖아. DNA로 말하면 살 중에 살이니까 뼛속까지 안다는 거죠. 뼛속까지.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를 좀 우스워할 수 있어요. 왜? 그 머리 꼭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날 자잖아. 맨날 밥 먹잖아. 맨날 생활하잖아. 그러면 그 신부는요. 그
그 사람의 뼛속까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아요. 예. 또 무슨 앞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다 알아요. 예. 자식도 알아요. 우리 오주기도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변화될 수가 있지? 최고 기적이래요. 제가 말할 게 아니에요. 왜? 다 알잖아. 여러분 못 숨겨요. 집에 있으면. 예. 범죄인도 다 알고요. 뭐 다 알아. 예. 비듬이 있는지, 예. 머리를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다 자매들이네. 예. 슬기로운 아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예비 신부들 여러분 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 그거는요 이 떨어진 자아서 내가 남자로 태어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신부지만 본성적으로 여자는 이 땅의 심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잘 살겠어요? 여자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예, 멍청한 남자보다 요새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여자들이 얼마나 공부 잘합니까? 요새 더 잘해요. 예전에는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요. 어디 여자들 공부하냐고 오빠 공부하고 동생 남자 공부하도록 하고 여자는 그냥 공부하면 안 되는 걸로 했어요. 지금 보세요. 열 아들 안 부러운 게 딸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 슬기로운 아내 계속 이야기했다.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복을 신명기 28장에도 말했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복을 받는 복을 이야기했고 시편 1편에도 복을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여자를 주신 것은 아담을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혼자 불렀나? 사례를 같이 불렀어요. 부부를 부르는 거예요. 복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사례는 열방의 어머니, 열방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비 상태냐? 열방의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라잖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을 이미 복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사람. 이런 거 복 받은 것이 뭔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된 상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8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지혜를 얻어야 돼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성령님은 확정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면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존합니까? 미련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련하고 우존해도 되겠어요? 지혜의 영이냐?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 숫자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지 압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러는가?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냥 말만 하십시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은 그냥 우리가 명령한다 했을 때 그 명령이 지혜로 다 알다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지혜를 활용하실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은 멀리 이렇게 고생해서 안 가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어리석은 믿음이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부장을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은사에 보면 선물을 주셨는데 지혜, 지식,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게 예수님은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병든 자를 다 고칠 수 있고 또 방언 통역 있잖아요. 예언. 예수님은 방언 통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말이 능력이고 말만 하면 바로 사람을 그냥 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 또 지식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또 하나 더 하면 노하지 말라.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와 마귀 사탄 이야기하는데 다 그게 어디서 오냐? 올바른 지식에서 안 오니까 다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까 창세기 3장을 하는 내용인데 다 변명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정확한 참된 지식,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다투고 그러죠? 같은 예수 믿어도. 그래서 제가 어제 심포지엄에 갔는데 세미나 하나님 할 때 아무 말을 하지 마. 아마 조용히 있다고. 왜 그랬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통일에 대한 성경적 베이스와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MIT를 나오고 포항공대 한동대 교수님이라도 가서 다투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한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는요 다 달라. 우리 민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분법적으로 이 나누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통일 이야기에서 자기 주장만 하면요 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고향 파주에 통일 단체들 7개 단체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45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할렐루야. 저는 혼자서 통일 운동을 했어요. 기도 운동을 했어요. 지난 3년간. 근데 딱 때가 되니까 10년에 2014년에 선교단체 7개를 고향 파주의 목사님들을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다 다를지라도 다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통일이 뭐 다투려고 뭐였어요? 복음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가서 다투려고 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야 되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통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된 데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전쟁합니까? 대만하고 중국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전쟁하겠다고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이클이요. 중동과 극동이 지금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걸 맞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무기를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왜 준비해놨겠어요? 전쟁하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전쟁이 없이는요 절대로 평화회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도 재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적으로 죽여요. 그들의 눈이 썩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여러분 통일은 낭만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통일은 피를 흘려요. 우리 이미 1950년도에 피를 엄청 흘렸어요. 그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이 있었으면 단번에 정말 정리를 했을 텐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전쟁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70년을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투지 말고 노하기를 바라지 말라.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노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자가 으르렁거리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짐승들이 다 간담이 놓고 후달달거리고 뇌가 정지된 상태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소리 지르면 공포가 전달되잖아요. 또 13절 다투는 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계속 막 물방울이 떨어진다. 쉬지 않고 쉼 없이. 그러니까 이 분노 다투는 거 계속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다투는 걸 싫어하는지. 여러분 집안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계속 이걸 다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은 다투는 거 싫어하신다.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다투려고 실수를 책잡으려고 예수님 허물이 있나 없나 그걸 계속 찾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니까 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한 거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다툼이에요. 우리 속에 다투려고 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다툼이 어디서 왔느냐? 변명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려면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줄 말한 적 없다. 금방 말해놓고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이제 나중에는요 딴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개심이 흐르고 이제 야 나하고 말하지 말자. 야 말하면 말도 안 통한다. 그래서 다투면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다투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나가야 되지. 아니면 다 문 닫고 가만히 있든지.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다툼의 힘을 멈추게 해야 돼요.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오늘 이 잠언이 또 말하잖아요. 어제는 어떤 사람 계속 얘기했죠. 오늘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아내,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다투지 말라.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 카라발라스클레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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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말에 하나님 현란함이나 말의 지혜나 말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우리가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투기를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내가 자비한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울라스께는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다툼과 하나님 분열과 이 싸움의 영들이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주여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 선교 지역에 하나님 선교국의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 이웃의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노인네들을 돌보고 하나님 참으로 가난한 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꾸여드리는 것이 아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칸다레블라스클레리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 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스캔네레벨레 캔네레벨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리리리리리리리리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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